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가운데 입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입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또 여신다, 이런 뜻인데요. 길르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출산했던 아들 서자였습니다. 길르앗이 죽은 후에, 그래서 이 서자인 입다는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하고 아버지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본처의 아들들에게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랑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고, 고향에서 쫓겨난 입다는 멀리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돕이라는 땅에서 피신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뛰어난 용맹이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만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사실 사사 입다는 암몬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했는데, 이 암몬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했던 것보다 더 유명한 것 두 가지를 우리는 사사 입다에게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사사가, 사사기에 나오는 대사사든지 소사사든지 각각의 사사가 그의 사사의 기간을 통하여서, 그가 사사로 다스렸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인생의 교훈이 있는데, 입다에게 있어서 우리가 크게 새길 것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입다는 서자인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데에는 적자이냐 서자이냐 첫째이냐 둘째이냐,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입다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신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다 큰아들이고 그리고 또 적법한 아들이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부터 그렇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들이 본래 둘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있었고요,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아담을 이어가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을 죽이고 도망갔고요, 둘째 아들은 일찍 죽어서 아버지를 잊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담의 계보를 잇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아담을 이은 조상으로 여겨지는 자는 셋째 아들인 셋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격을 이룬 사람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야곱은 쌍둥이 가운데 둘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둘째인데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통하여서 이어가게 하시고, 그 야곱은 여러 가지 형과의 다툼과 그리고 아버지와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결국은 외삼촌 집에 피신하여 갔다가 오는 과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서원하고 그리고 이루었던 일들을 통해서 세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사실 형제들의 순서 가운데 보면 저 밑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었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우리가 알듯이 모세에게는 형이 있죠.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모세의 동생이 아니라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중히 들어서 쓰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이새의 집에 그 아들들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첫 번째 아들부터 아주 훌륭하고 기름 부을만 하다라고 여겼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느냐? 말째 아들 다윗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입다가 오늘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히 길르앗의 본초의 아들들은 서자라고 해서 아버지의 유업도 물려주지 않고 나누어주지 않고 내쫓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것이 아무 차이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춘 사람,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자격을 증명한 사람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입다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다는 본초의 자녀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말이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힘이 잘 미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피난하여서 마치 어떻게 보면 도적대 같이 주변에 잡류들, 다른 사람들 모아갖고 무리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 생활이 아주 무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다와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무도한 도적대 같았으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가서 우리의 두목이 되달라고, 우리의 지휘자가 되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사기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입다는 그때에도 항상 일의 정사를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 형제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도망가고 비신한 자였지만 거기에서 무리들을 이끄는 모습을 놓고 볼 때 저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도 괜찮겠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인정할 만하게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서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것이 입다에게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다릅니다. 우리의 생김도 다르고요, 우리의 능력도 다르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나는 그보다 못해서 저 밑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시킬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그런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나 아니면 내가 이룬 것으로 되어지는 것, 내가 물려받은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항상 경건하고 신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쓰시고 자연스럽게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입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하고 경건하고 인정받도록 계속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그 목사가 됨이 쭉 이어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쓰시겠지, 이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한번 장로님이 되었다고 하여서 장로로서 어떻게 살아도 매일 이리저리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큰 소리 나고 싸우고 또 때로는 욕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나는 장로니까 하나님도 나를 장로로 쓰실 거고 사람들도 나를 장로로 인정하고 높여주겠지가 아니라 오늘 입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힘써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입다를 통하여서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다는 서자이지만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상 경건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삶을 살았기에 서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신실하고 또 경건하고 또 항상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아름답게 살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입다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라도 항상 신중하고 경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입다의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오늘 말씀 다음부터 나오는 사실입니다. 내일 카리스의 본문이 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입다하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사입니다. 입다가 오늘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암몬과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돌아올 때 처음으로 나와서 나를 맞는 자, 원래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까지 포함하는 건데 우리말은 사람과 동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게 없어서 그냥 31절 말씀에 보면 나를 영접하는 그는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꼭 사실 사람만 아닙니다. 동물도 사실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일 처음 만나는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처음 맞으러 나왔습니까? 딸이 나왔습니다. 딸이 속옷치면서 아버지가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구원했다고 아주 기뻐하면서 속옷치며 춤추면서 나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입다가 오늘 말씀 이후에 35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으며 참 참담하고 아주 통곡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딸을 제물로 바친 것, 사실 입다에게 있어서 제일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입다하면 다른 것들은 잘 생각하지 못해도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던 그런 사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는 것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입다도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면서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참담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사실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제일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제일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옷을 찢고 요즘 말로 하면 통곡하며 울었던 겁니다. 자기에게도 기쁜 일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기도 기쁜 일이 아니고요, 제물을 받는 하나님에게도 기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입다가 경솔하게 서원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좌우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이쪽으로 확 쏠렸다가 저쪽으로 쏠렸다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분이 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이 붕 떴다가 때로는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이 쑥 내려갈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나를 막 위로 띄우는 것 같이 좋아졌다가 또 때로는 나를 막 찌고 누르는 것 같이 안 좋을 때에도,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신중하고 우리는 경솔하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는 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기분이 막 업되는 것 같이 좋아질 때도 있고요. 우리의 기분이 저 밑에 내려가서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지만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막 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기분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셔서 전쟁에 나가게 했고요. 그래서 이길 것을 거의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업돼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나름대로 또 보여주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누구든지 나를 와서 맞는 그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30절과 31절의 말씀 전에 29절에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싸우러 나가게 하셨거든요.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기분이 이렇게 너무나 올라가서 입다가 경솔하게 한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는 전쟁에서 아주 크게 이겼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는 자가 되었고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지도 못하는 자가 되었고 사실 전쟁에서 이긴 날이 딸이 죽는 날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승전일이 되어야 하는데 슬픔의 날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꼭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을 꼭 잡을 때 나의 기분이 때로는 요동쳐도 때로는 아주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 때로는 아주 불같은 화가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치지만 우리가 경솔하지 않고 그 기분과 상황이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고 오직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이다.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입다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암몬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할 때 입다가 사사로 세움 받아서 그래서 암몬과 논쟁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카리스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담고 있고요. 그 가운데 마지막 두 절이 오늘 우리 수협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에 나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암몬이 이스라엘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의 영이 이제 오늘 말씀 28절까지 읽었는데 29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래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입다는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길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무작정 전쟁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암몬 자손들을 설득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에 전쟁에 나아갔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면 앞뒤 안 돌아보고 그냥 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그래서 내가 될 거라고 확신해도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셨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괜히 논쟁할 필요도 없었고요. 설득할 필요도 없었고 암몬 자손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입다는 알았으니까 그냥 굳이 암몬의 왕과 논쟁할 필요도 없었고요. 설득하려고 시도할 필요도 없었고 말 섞을 일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가서 싸웠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가 가진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 처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암몬 자손이 왔습니다. 내 땅 내놔 이겁니다.
내 땅, 원래부터 있던 내 땅 다시 내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냥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라고 하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입단은 조곤조곤 설득합니다. 카리스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때 우리가 너희 땅을 지나려고 했을 때 너희가 지나지 못하게 했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 땅이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땅이 시온 왕의 통치 가운데 있는 땅이 되었고, 너희가 시온 왕의 통치 가운데 있는 땅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시온 왕을 복속시켜서 그 땅을 적법하게 차지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은, 우리가 전쟁에 이겨서 획득하게 된 이 땅은 적법한 우리들의 땅이고, 그리고 또 너희가 지금 와서 뒤늦게 이 땅을 너희의 땅이라고 달라고 하는데, 지난 300년 동안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 때 니들이 나가라고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우리 쫓아낸 적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일단은 이렇게 암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온 왕을 이겨서 그 휘하에 있던 땅을 적절하게 점령했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가 완전히 이 땅을 점령하기 전에도 예전부터 여기서 살았는데, 너희가 우리를 쫓아낸 적도 없고, 그때 우리에게 우리 땅이니까 니네는 여기서 살 자격 없다라고 말한 적도 없다가 30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억지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자 전쟁을 합니다. 사실 그 이후에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은 사실 기드온 때도 와서 시비를 걸었던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후손이고요. 그래서 요셉의 후손으로 출애굽해서 올라오면서 자기들이 장자권이 있다라고 하고 제일 주요한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일을 우리의 승낙을 받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지파였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이겼을 때에도 에브라임이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 우리한테 이야기하지도 않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이겼어? 뭐 하는 짓이야?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기드온이 숙였습니다. 그래도 당신들이 기드온의 주요한 두 왕을 사로잡아서 이 전쟁의 공은 내게 아니라 당신들 공이니까 당신들이 잘한 겁니다. 이렇게 한껏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러왔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이번에도 암몬 자손을 그렇게 해서 이기고 나니까 입다에게 와서 12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보는 본문 말씀 가운데 있지만 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처럼 그냥 숙이고 물러나지 않고요. 우리가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암몬과 싸울 때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와서 우리를 안 도와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제 이기게 하셨는데 왜 뒤늦게 와서 시비냐? 이렇게 먼저 논쟁을 하고요. 이야기를 하고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에브라임과 전쟁을 하는 것이 사실 1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로 세움받았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에 나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아무 해명 없이 또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직진 다 소용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있을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받은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귀찮을 수 있지만 나의 최선을 다해서 순서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노력해서 그 일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입다가 사사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 앞에 서 있는 입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실 것이다. 우리말로는 별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요. 심판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사사기 처음 들어갈 때 사사기의 사사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사기의 사사는 본래 재판하는 사람, 재판관과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결하는 사람, 이제 조금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판하시는 사람. 원래 히브리어로 사사는 쇼펫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쇼펫은 샤파라는 재판하다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오늘 말씀에 심판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우리가 익숙한 사사기의 말로 바꾸면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판결하기를 원하노라. 이 입다의 표현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사사인데 입다가 지금 사사인데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사사지만 정말 더 높은 사사인 여호와께서 내 위에 계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는 그냥 사사라고 하면 입다만 기억하지만 입다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 위에 계신 그리고 최종적인 사사이시다.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이 판결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서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위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사사인 입다가 여호와께서 최종적으로 저 위에 계신 사사가 되신다라는 그것은, 그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순종하고 따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입다의 표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 위에도 하나님 사사가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도 내 위에 더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서 목사님이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고 권사님이 되었어도 내 위에는 더 목사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더 장로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더 권사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더 집사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내 위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 되어지신다. 입다의 말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입다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자격을 갖추는 자를 쓰신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입다는 서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엇나가고 아주 잘못된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밑으로 모인 무리들, 잡류들과 함께 그래도 그 공동체 생활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길앗의 장로들이 와서 우리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사가 되었던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는 자를 쓰신다. 입다를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최종 사사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위에 항상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저 여러분이 고백하고 항상 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 하나님, 입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과 교훈을 듣습니다. 입다가 서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심같이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또 어떤 출신이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본래부터 있었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스스로의 자격을 만들어갈 때 주께서 우리를 쓰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이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입다가 오늘 암몬 자손과 전쟁할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자, 그리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